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뭐 요즘 시대가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 시대라고 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꼭 스토리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14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냥 뭐 다른 일반 여기 백성들,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도 물론 포함됩니다. 되는데 주 대상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어떤 종교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을 굉장히 비웃습니다. 이 비웃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불쾌하다는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여튼 뭔가 돈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은 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돈 싫어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럼 성경은 어떨까요? 뭐 어떤 분은 황금을 돌같이 여겨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당연히 뭐 기독교에서 이렇게 돈을 좋아할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은 215번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니고 어느 찾아본 분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한, 여러분, 우리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 구원. 구원에 관한 것은 218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2804번이 나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럼 결국 역시 구원이나 뭐 믿음 이런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8개의 비유를 하셨는데 이 38개의 비유 중에 돈에 관련된 게 16개입니다. 거의 절반 조금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랑의 3배고 기도의 7배고 믿음의 8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사실 뭔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 뭐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어떤 뭐 소유에 있어서도 뭐 굳이 소유가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돈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을까? 뭐 헌금을 많이 하나 보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사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사실 좀 그런 우리 안에서의 어떤 토론이나 교육, 공부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성경에서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며칠 어젠가요, 그젠가요, 우연찮게 TV를 보다가 비트코인에 관한 그 TVN인가요? 뭐 거기서 막 자기들이 이제 어떤 뭐 발표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이 막 토론하는 이런 걸 봤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잘 모릅니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제가 뭐 그런 걸 딱히 잘 알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 비트코인을 좀 부정적으로 막 보는 경우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프로를 한 2, 30분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비트코인이 그냥 좋은 거구나.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을 우리 중에 소유할 사람이 있을까요? 좀 소유할 사람 있었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 시대가 되면요, 가능해요. 한 사람이나 한두 사람이 공동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천 명의 어떤 그 주인이 가능한 거죠. 그 실제로 강남에 있는 한 건물을 이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소개를 했더라고요. 7천 몇 명이 거기에 이제 소유주입니다. 그런 비트코인 방식으로 해서 소유주고 거기에 수익금도 자기의 지분만큼 투자한 지분만큼 나눠주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이든 아니면 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뭐 집이건 아니면 땅이건 간에 건물이건 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막 하나의 그 눈에 보이는 땅을 내 소유로 이렇게 해서 소유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어떤 비트코인의 방식으로 어떤 지분으로 또 참여하게 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이 뭐 비트코인 약간 좀 사행성 뭐 이런 쪽 한편으로 그런 의식들이 있었는데 이게 꼭 그렇지 않구나. 앞으로의 시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게임 같은 경우도 미국을 얘기하면서 어떤 한 게임 회사를 미국 16세 이하가 55%가 그 게임에 참여하고 있대요. 이렇게 지분으로. 그래서 막 수억을 버는 이 어린 친구도 있고. 근데 꼭 돈을 막 그런 식으로 많이 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 자라는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방식이 굉장히 익숙해 있는 한편으로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어떤 경제 또 실물 경제 또 어떤 새롭게 바뀌어가는 방식에 가는 것이고요. 성경은 우리의 어떤 소유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서는요. 제가 뭐 굳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신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대한 뭐 논문 이런 글들도 제가 여러 편 읽어봤어요. 제가 일일이 그런 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한 사람이에요. 왜?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썼으니까. 이건 불의한 거죠. 지금 같으면 현행법으로 배임 횡령이 아마 해당될 거예요. 배임 횡령 제 큽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주인이 칭찬을 해요. 웃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명이한테 돈 1,000만 원 있어요. 수명이가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좀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수명이 몰래 제가 한 500만 원 그냥 썼어요. 제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명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좀 빌려줬는데 일단 민국이한테 한 100만 원 빌려줬어. 민국이를 싹 불러가지고 야, 너 100만 원 수명이한테 빌렸잖아. 그냥 100만 원 다 갚지 말고 50만 원만 갚아라. 그럼 민국이는 원래 100만 원 내야 되는데 50만 원만 내니까 저한테 얼마나 고맙겠어요.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 그 정도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나중에 민국이가 저한테
뭐 밥도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또 어려울 때 뭐 이렇게 좀 도움도 줄 수 있겠죠. 그런 걸 한 겁니다. 그런데 수명이가 이걸 알았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제 돈을 목사님 돈도 아닌데 어떻게 예? 뭐 민국이 플러스 또 누구 한설이 한설 한설이한 돈을 낚였잖아요. 뭐 10시 15분에 날 데려오라. 얘 언양에 왔나 싶었더니 일본이에요. 아이 자식. 뭐 한설이한테도 뭐 똑같이 100만 원인데 뭐 예. 그런 걸 보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믿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너무 지혜로우신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더 어려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해석이 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이걸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니 이걸 지혜롭다니? 그럼 우리가 만약에 뭐 회사원이다. 그러면 횡령과 배임을 하고 그 돈을 뭐 좀 적절하게 썼다 그러면 너 잘했어.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던 아니 그거야 뭐 크게 중요하나. 아니 이분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신가?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는 맞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평소에 이 본문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군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첫 번째, 이 불의한 재물이란 뭘까요?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을 얘기합니다. 예. 의롭지 못한 재물로 취득한 재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그 취득하는 과정은 이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은 결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것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롭지 못한 재물이지만 이걸로 친구를 사겨라. 여러분 그렇다면 뭘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우리가 횡령, 배임 내지는 어떤 사기 뭐 이런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사귀고 혹은 사람들한테 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어떤 인간관계의 폭을 높이고 뭐 이러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9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자,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지극히 작은 게 뭘까요? 이 불의한 재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그냥 재물로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정, 돈, 소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은 겁니까? 예. 큰 겁니까? 예. 저기는 주로 동전을 쓰고 여기는 주로 지폐를 쓰는 모양. 예, 크고 작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뭐 소유 내지는 재정 뭐 혹은 재물, 예.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여러분 성경은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돈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실제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긴 하나 가장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건 뭡니까? 13절 보십시오.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조금은 극단적으로 보이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은 항상 필요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돈은 필요해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가 결정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우리의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건가? 어떤 경제활동도 하면 안 된다는 건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돈을 다스리고 관리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얘기하죠. 청지기는 내가 주인은 아닌데 그것을 맡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살아볼수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이 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인생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으로 만드셨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이나 뭐 의지 이런 게 필요 없겠죠. 그냥 테이프 가면 대로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꼭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성. 뭐 경례 크게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충성된 청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여러분 재물, 재정, 우리 돈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거예요. 이때 큰 것은 뭘까요? 딱히 어느 하나를 지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 뭐 이런 걸 다 포함하겠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을 비교합니다. 이때 불의한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 돈, 소유 이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 이때는 재정과 소유를 남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왜? 이건 내가 맡아 관리하는 거니까. 마치 이게 그냥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뭐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그러나 예수는 믿으면서,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13절에 집 주인이 두 하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 말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좋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좋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막 강압적으로 내지는 율법적으로 막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여러분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게 나는 너한테 막 구속되기 싫어. 그러면서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다 보면요 서로에게 구속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그 바운더리라는 게 좀 뭐 결혼해서보다는 약하겠지만 서로에게 구속되는 근데 친구들 사이의 우정 말고 남녀의 사랑이라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결론을 13절에 이 비유의 모든 결론을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재물 혹은 재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짱을 뜰 만큼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예외가 아닐는지도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소유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소유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우리 일상에 어떤 필요한 것들도 인정하지만 내 삶의 방향은 이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내 소유를 더 누리고 나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더 고급지게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떤 비주얼로 보이는 것이라든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늬만 그릇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긴 하나 그러나 이 소유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도 제게 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꼭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돈, 그냥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좋아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사람이 우상인 경우가 있어요. 나는 다른 거 다 버려도 나에게 있는 친구, 또 내 주위 사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여튼 각자에게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든지 이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오직 그냥 교회에서만 보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얼마든지 그런 생각하고 꿈을 펼쳐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관리하는 이 충성된 청지기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런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 이런 삶의 태도를 믿음의 삶의 태도라고 하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재물의 재정의 청직입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청직이십니까? 우리 시간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고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일상의 6일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삶의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라는 것은 내 중심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인생, 재정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살고 싶고 살겠다는 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덧 올라와 있는 것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돈을 좋아하는, 돈을 우선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 하나님, 혹은 우리에게 사람, 관계, 또 이 세상의 쾌락,
또 다른 그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직인 줄로 알고,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충성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욕심이 있다면 주님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기를 원하고, 오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기로 결단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결정을 받아주시고, 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우리는 탐욕적인 자들이고 욕심이 넘치는 자들이고, 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인들인 악하고 고집 세고 하나님, 우리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오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오 하나님,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우리의 죄와 욕심과 또한 죄의 많은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인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또 마음의 탐욕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